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근심, 걱정들, 염려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복인 것을 알게 하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 심령 가운데 온전히 임하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삶의 자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참된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친히 좌정하셔서 우리 모든 심령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놀라운 평화가 우리 각 심령 가운데 우리가 흩어져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그 모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심령 가운데 온전히 임하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함께 찬양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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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사랑, 사랑을 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세상이 알 수 없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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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을 내게 주노라. 아침 한개 눈 앞가리네, 아침 한개
오늘도 찬양합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되 아침 안개 눈앞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나의 약한 믿음 의심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빗줄기 위에 파이페이네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나의 작은 소망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고요하게 들리는 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아멘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 우리 한 번 더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할렐루야 우리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주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작은 소망이 사라져갈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함께 찬양 한 번 더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이 찬양을 좀 어려워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 가사를 우리의 곡조 있는 기도로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우리 그렇게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한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안에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 영혼은 안전한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면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함이.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방금 고백 드린 것처럼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솔직히 이것이 우리 인생의 솔직한 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넘어지고 흔들리지만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니 주 약속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평안할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하는 놀라운 믿음의 찬양이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함께 찬양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안에 있기에 근심거리가 많은 그런 삶의 자리에 있지만 주님 안에 있기에, 그 주님의 약속 안에 있기에 우리가 근심이 없습니다. 근심이 있지만 근심이 없는 삶을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믿음으로 함께 이 찬양을 올려드린 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런 삶, 그래서 그 약속 안에서 주님 안에서 담대한 강건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은혜광성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듣겠습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그 생명의 말씀으로 심기어 주시고 자리 맺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찬양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들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정말의 안심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해도 나 주님만 따라.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려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해도 나 주님만 따라. 내 주와 맺은 언약이 내 주와 맺은 언약이 영들 변하시.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는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려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시간에 함께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으로 우리의 모든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 역사하셔서 우리가 어느 곳 어느 자리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힘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각자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헛된 평안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 말씀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응대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에 많은 어려움과 큰 일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변하여 아버지 하나님 노래가 되게 하시고 기도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께 뼈를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은혜광성교회를 하나님 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광성교회 가운데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연대가 아버지 하나님 같이 흘러넘치게 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참된 평강이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온전히 임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나라의 민족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으로 아버지께서 하시는 이 나라의 민족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심령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혀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운행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남부 522구역 김미자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3일 기도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뜻대로 살고자 시작했던 마음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시고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흔들렸던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모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주님의 은혜로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깨닫고 주님과 가까워지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 하루빨리 성전에 나와 다 함께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성전에서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기원이 있습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로 예수 중심 교회, 연결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로 믿음 위에 우뚝 서는 은혜 광성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위에 힘들어하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찾아가시어 위로하여 주시고 저희들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치료제 백신이 개발되어서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소멸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의료진들과 봉사자들의 건강을 보호하시고 지치지 않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 주시어 올바른 판단으로 경제도 성장하게 하시고 사회도 안정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은혜 광성교회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맡은 사명 잘 감당하시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도 늘 평안케 하옵소서. 동역하시는 부목사님, 전도사님, 강도사님들에게도 같은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성전 건축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공사 기간 동안 좋은 날씨와 여건을 주셔서 사소한 부주의나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게 보호해 주시고 민원도 한 건도 발생하지 않게 하옵소서. 필요한 재정도 차고 넘치게 하시며 건축위원들에게도 늘 세임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함께 하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고영준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전하는 말씀마다 권세 있게 하시어 듣는 모두가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로뎀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시고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우리 기도 들으사 응답해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7장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8쪽 이사야서 57장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탄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서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로뎀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통하여서 크게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로뎀 찬양대의 귀한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주님 구주를 사랑하셔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고영준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크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힘드시죠? 저도 무척 힘듭니다. 이게 좀 짧고 굵게 이 고난이 왔으면은 빨리 지나가고 잊어먹을 수가 있는데 이게 그냥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 고난이 함께 하니까 어느 때보다도 힘든 이 시기를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힘들 거예요. 웬만하면은 집에 있어야 되고 어디 밖에 안 나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서 이 부딪히는 부분도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와중에 제가 국민일보를 보면서 이 재밌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어 드리고자 이것을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힘들 때 와이프 사진 보는 이유는. 많이 보시죠? 저는 살다가 너무 힘이 들 때면 휴대전화 속에 있는 와이프 사진을 바라봅니다. 내가 이 사람과도 사는데 세상에 못할 일이 어디 있겠나? 아내도 살다가 힘이 들 때면은 제 사진을 수시로 본답니다. 내가 이것도 사람 만들어 데리고 사는데 세상에 못할 일이 어디 있겠나? 위로가 되십니까? 바로 그 아래 이 황혼 남편의 아내 대하는 법이라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니까 너무 제 마음에 닿아가지고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함께 있는 시간을 줄여라. 그래야 의견 충돌로 다툴 일이 적어진다. 두 번째, 서로가 하는 일에 간섭하지 말라. 세상을 살다 온 경험이 있다. 치매 환자가 아닌 이상 허튼 짓은 안 한다. 세 번째, 쪼잔하게 여자 돈 쓰는데 간섭하지 마라. 돈 쓰는데 간섭받으면 제일 열받는다. 스트레스 받아 병들면 돈 더 많이 든다. 넷째, 같은 취미를 가지지 마라. 서로가 어울리지 않는 게 좋다. 다섯째, 식사는 각자가 알아서 챙겨 먹어라. 다음, 집안일도 집에 오래 있는 사람이 먼저 알아서 해라. TV 채널은 여자에게 우선권을 줘라. 안 그러면 한 대 더 사라. 모임을 부부가 함께 하지 말라. 서로 비교하고 나쁜 일만 생긴다. 마누라랑 한 방에서 같이 자자고 하거나 간식 없냐고 물어보지 마라. 마누라가 화장하고 나가는데 어디 가느냐고 물어보거나 외출했다가 들어오면 어디 갔다 오냐고 물어보지 말라. 이 10가지. 다 못 외웠으면은 나중에 영상을 돌려가지고 다시 차근차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힘들어요. 참 평상시하고 다르다라는 게 너무 힘들고 또 그 와중에 더 힘든 것은 언제 이것이 끝나느냐 그걸 모른다라는 거예요. 또 뭐 세계가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완전히 달라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는 우리가 일상으로 여겼던 것들 이제는 못하나 보다 하는 그 아쉬움이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끝을 알 수 없다라는 게 회복 불가능한 것이 아니겠느냐. 자,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회복하기 힘든 것들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나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뭐 내 성격 이거 절대 못 고친다.
내 가정의 상황, 내 사업, 건강, 인생, 교회, 나라, 자, 이러한 것들 절대 회복 불능이라고 생각하는 분 혹시 안 계십니까? 또 육체의 건강, 정신적 건강, 경제적인 것들, 또 남들이 싫어하는 성격이라든지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고칠 수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지금까지 고치지 못했던 것들 너무나 많아요. 툭하면 막 분노가 쳐밀어 오르고 또 너무 걱정하고 염려해서 매일매일 시름인 사람들, 우울증, 또 완벽주의, 게으름, 자, 이러한 것들. 자, 우리가 보다 좋은 삶을 위해서, 보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 보다 보람있고 가치 있는 삶으로 달려나가는데 방해하는 것들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한두 가지는 있으리라고 봐요. 자, 그 상황에서 코로나에서 우리가 회복을 하듯이 또 우리 개인이나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단체에서 무엇이든지 회복하려면은 그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뭐든지 회복하는 거의 첫 단계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아는 것입니다. 현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질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내가 환자고 병에 걸렸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치료받는 길이 열립니다. 자신이 질병에 걸리지 않았다고 우기면은 절대로 그 질병에서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 자신이 가난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 알아야 됩니다. 내가 공부 못한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내가 알코올 중독이나 도박 중독자였다. 그 사실도 알아야 내가 인정을 해야 회복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자, 정직하게 인정하고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과 그 방법을 알고자 할 때에 비로소 길은 열립니다. 본문이 속한 이사야서 57장은 남유다의 부패상을 고발하고 또 이에 따른 심판을 경고하고 있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회복의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위기의 상황에서 개인적인 또 위기의 상황에서 위태로운 상황에서 가르쳐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방법을 알고 우리도 회복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고통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여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내 길을 보았은즉 하나님이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 불가능한 것과 같은 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다 나라는요 스스로 자신들을 고칠 수 없습니다. 그 앞에 17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탐심의 죄악. 그래서 징계를 당하여 바벨론 포로가 되어버렸습니다. 축복의 땅을 빼앗기고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면서 부자로 살고 싶었지만은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알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200년이 넘도록 경고하였지만은 지금 이스라엘은 회복 불능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남유다 사회가 전체적으로 타락하였습니다. 이 57장 1절에서 앞에 13절까지 나온 내용이 다 그 내용이 도덕적 불감증에 걸려 있었고요. 각종 우상 숭배로 가증한 일을 합니다. 자식을 몰래에게 바칩니다. 종교적 행사로 간음을 합니다. 종교마저 완전히 타락해 버렸습니다.
원래 사회가 다 타락하여도 법조계가 살아있으면 회복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조계가 타락한다 할지라도 교육이 타락하면 그래도 교육이 있으면은 그래도 회복이 가능합니다. 근데 교육마저 타락한다면은 종교가 살아있으면은 언젠가 때가 되면은 그 사회는 회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마저 썩어버리면은 그 사회는 회복 불능의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그러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불신앙으로 회복 불능 상태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대로 가면은 망해버리는 거예요.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사회도 마찬가지 불신 사회입니다. 옆에서 조금만 쿨럭거리면 눈빛이 달라집니다. 제가 얼마 전에 뭔가 이렇게 일이 있어서 현대백화점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엘리베이터 탔는데 나 말고 어떤 이 할머니 한 분이 탔는데 그 할머니가 완전히 나와 반대편에 머리를 탁 바꿔서 굉장히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아프신가? 근데 나중에 가만 생각해 봤더니 이 바이러스 옮길까 봐 걱정이 돼가지고 구석에서 있었던 거였어요. 틀림없습니다. 야, 내가 기침을 조금 했으면 더 큰일 날 뻔했어요. 까무러칠 뻔했어요. 그래도 마스크 단단히 쓰고 그러고 다닙니다. 요즘에 그런 일들 많잖아요. 버스 타고 지하철 탔을 때 마스크 안 쓰는 사람이 있으면 큰일 납니다. 싸우기도 많이 싸워요. 뿐만 아니라 또 가짜 뉴스가 또 판을 치다 보니까 들리는 말들이 다 거짓말 같아요. 이거 한 번 더 확인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또 정직한 마음으로 일을 해도 그 뒤에 다른 딴 마음이 있지 않나 그런 의심하는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먼 일을 볼 때마다 불신하게 되고 이거 사기 아닌가, 뭔가 내가 손해보는 일이 없나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피해망상증에 걸리게 돼요. 그러다 보면 평안이 사라지고 몸도 마음도 다 망가집니다. 급기야 신앙마저 의심이 들게 되면 더욱 큰일입니다. 이러한 의심병 드는 것은 내가 안 그래야지 하고 마음 먹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바로 18절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말을 믿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사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에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까? 믿는 줄 저도 믿습니다. 우리의 고칠 수 없는 악한 습관, 생각, 악한 행동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쳐주심을 믿습니다. 절대 내가 못해요. 우리 부모도 못해요.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참 미련하고 못됐어요. 옳은 것을 알면서도 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잘못된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한 적이 있습니까? 이기적이 되지 말아야 하는데도 이기적이 되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려놓아야 하는데도 계속 붙들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내가 이것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 이것을 해결할 수 없는 약한 인간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 내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직도 죄의 근성이 남아있어.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없고 죄악이 나를 끌고 간다는 그 사실을 알고 인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나를 제어하고자 생각하면은 문제들이 발생해요. 예. 두려움이 옵니다. 야,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내가 어떠한 방법으로 할까? 이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온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도 찾아오는 거예요. 또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좌절감이 따라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로마서 7장 15절에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랴. 피곤해집니다. 계속적으로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 버립니다. 그러면서도 얘기를 해요. 내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어. 자기 자신이 마인드 컨트롤하고 최면수를 걸고 이것을 해결하고자 하지만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먼저 회복되려면 자신만으로는 해결할 능력이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 누가 고쳐주신다고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그가 고쳐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9절 하반절에서도 하나님이 고쳐준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는 유다의 나라를 가리키는데 그 나라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말씀 15절 16절 보면은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동의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아멘. 오늘 나를 고쳐주신다는 말입니다. 주님 앞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겠다 했어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비록 범죄를 저질렀고 죄악 가운데 있었으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하겠다. 그의 영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보살피고 인도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마음을 소생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면 마음이 살아납니다. 육신이 회복됩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는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예레미야서에도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라. 예레미야서 33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고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를 고친다. 과거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하고 통회한 자들을 가르친다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상처, 나의 모든 고통을 치유하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는 우리의 길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집을 부리면서
내 인생 내 스스로 인도한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회복 불능의 상태로 빠져버립니다. 자, 그러한 사람들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인생을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대로 살아가는데 그거 바로 착각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아무도 회복 불능의 상태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든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살면서 내 스스로 결정하고 나아가는 것이 몇 개나 있었어요. 우리가 자라가면서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또 여러 가지 교육 환경에 따라서 인도하시는 분에 따라서 그 결정에 따라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친구 따라가고 분위기 따라가고 상사 따라가고 우리가 스스로 결정해가지고 나아가는 부분은 별로 많지도 않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없는 중에서도 잘못된 선택을 해서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려고 하다가 결국 포로로 잡혔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배신하고 방황하였습니다. 참, 그렇게 잘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이적으로 그들을 인도했는데 그들은 결국 배반하고 말았어요. 애굽에서 인도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시고 그 기름진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앞서 행하시며 인도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치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정말 어디로 갈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불 기둥,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들 다 극복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으로 인도했는데 그런데도 그들은 안정되고 평안해지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인도를 거부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바벨론에게 망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다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인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시편 48편 14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삶에 굴곡이 있어요. 좋은 길이 있는가 하면은 내리막길도 있고요. 참으로 힘든 상황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발걸음을 움직여 나를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으로 그 놀라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었어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회복되지 못하는 상황을 만나면 세 가지 반응을 나타냅니다. 첫째는 체념이에요. 체념, 포기.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나는 이거밖에 안 돼. 자포자기형입니다. 두 번째는 책임을 모두 남에게 전가시키는 책임 전가형이 있어요. 나는 안 그런데 이 상황이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나서 때를 잘못 만나서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 모두 다른 상황에 책임을 전가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그 아픔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와 은혜로 치료하고 시련을 믿음으로 이겨서 시험과 상처를 자기 발전의 기회로 삼는 전화 위복형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모든 우리 하나님께서 상으로 복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까? 세상에 아픔이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상처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문제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학식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명예가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아름다운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인생 내 스스로 이끌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에 따르면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삶의 여정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400년 노예 생활에서도 해방시키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70년 포로 생활에서도 해방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죽을 질병에서도 극한 고난에서도 불무불 가운데에서도 전 민족이 몰살당한 위기 가운데에서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어떠한 상황에서 이끌어내시며 온갖 연단과 질고를 통해서도 우리를 단련시키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인도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께서 내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위해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와 평강을 주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상을 사랑하고 물질 사랑하고 그것은 그것들이 자기 자신에게 보상을 해주기 때문이라 생각할 겁니다. 자기를 위로해주고 그것이 자기에게 결국 평안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져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에 빠진 이유도 바로 그것이에요. 그것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로해주고 평강을 줄 것이라고 착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포로가 되어서 회복 불능 상태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위기 중에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 2019년 12월에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한 폐렴이라고 하다가 나중에 정식 명칭을 코로나19로 이렇게 했습니다. 2020년 3월 11일에 범유행을 선언했어요. 팬데믹이라고 하지요. 세계적으로 범유행이 될 것이다 선언하고, 자, 이것을 차단하기 위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대구 신천지로 그 이전도 그러한 일이 있었겠지만은 이 창궐하기 시작해서 그것이 끝까지 지금까지 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래 가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져요. 2단계, 2.5단계 하다 보니 사람들이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져요. 그 와중에서 참고 견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끝나면은 이것만 참으면 되는데 엎친 데 또 덮친 격으로 홍수가 났어. 비가 많이 오고 태풍이 몰려 홍수 난데 또 나고 복구도 되지 않았는데 또 토사가 밀려오고. 경제위기, 홍수, 태풍, 자, 이러한 것들이 더 겹치기 위해서 오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자, 근데 한 가지 위안이 되는 것은 전쟁 상태는 아니잖아요. 전쟁.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은 이거에다 전쟁이 더 겹쳤어요. 전쟁 나서 졌어요. 이겼으면 차라리 나았는데 졌어요. 포로로 잡혀가요. 있는 집 뺏겨요. 양식 뺏겨요. 분명히 그 상황에서 질병이 없었겠습니까? 다 건강했을 것 같아요. 어찌할 수 없는 복잡한 상황이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한 회복불능의 상태, 우리도 힘들었지만은 우리보다 훨씬 더 남유다의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위로와 평강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까이 있는 자나 먼 데 있는 자나 가리지 아니하고 평강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포로로 잡혀가 있는 자나 고국에 남아 있는 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흩어져 있는 자나 유대 땅에 남아 있는 자나 모두에게 평강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쓰라린 아픔 누가 위로해 주겠습니까? 물질이 주겠습니까? 권력이 주겠습니까? 명예가 주겠습니까? 남편도 자식도 아내도 친구도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욥도 그랬지요. 솔로몬도 그랬어요. 전도서 4장 1절에 보면 내가 돌이켜 헤아려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도다. 오라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되 저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저희를 학대하는 자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저희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위로자, 세상에서는 위로자가 없어요. 욥도 너희는 다 번뇌케 하는 안위자로구나. 진정한 위로 누구에게 받겠어요? 오직 위로의 하나님,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우리 하나님만이 가능하십니다. 인간의 위로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인간은 말로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능력으로 나타나고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광야가 에덴 같고 사막이 여호와의 동산같이 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고 두려움이 없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평강을 주십니다. 이 평강을 잃게 되는 것은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이 결여되고 삶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과 태도를 가지게 되고 우울증, 강박적인 사고에 잡히다 보니 삶의 균형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잠도 잘 못 자는 거예요. 항상 불안이 나를 엄습하고 있습니다. 샬롬을 잃어버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자, 이러한 불안에서 누가 평강을 전해주십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때 평강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한 분을 소개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호레이시오 스패포드라는 사람이에요. 1860년대에 시카고의 성공한 법률회사 사장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린드 대학, 시카고 의과 대학의 법리학 교수고 노스웨스트 장로교 신학교 이사 및 운영위원이었습니다. 또 그의 아내인 안나 스패포드는 무디와 절친한 친구로서 이 독실한 신앙으로 그의 부흥 운동에 함께 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스패포드가 43살 되던 해에 부동산에 투자했었는데 대화재로 전 재산을 잃고 말았습니다. 또 이 재난 직전에는 첫째 아들도 이 피부질환으로 돌림병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시련 앞에서 스패포드와 그의 가족은 휴식이 필요해서 마침 유럽 쪽에 무디의 전도 집회가 있어 그를 도울 겸 해서 같이 배를 타고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내와 네 딸을 비롯해서 많은 승객을 태운 프랑스 여객선은 이 중간에 가다고 사고를 당했어요. 물론 그때에 추락 몇 분 전에 이 스패포드 혼자 사업상 이유로 나중에 따라갈 요량으로 배에서 내렸답니다. 그런데 대서양 한가운데에서 영국 배와 정면으로 충돌하고 226명의 생명을 안고 바닷속으로 가라앉았답니다. 자, 이때 다른 모든 딸들은 배와 함께 잠기고 아내만 물 위로 떠올라 구명정에 의해 구조되었다고 해요. 9일 후에 그 부인은 남편에게 전보를 보냈는데 혼자 살아남았음, Saved Alone이라는 짤막한 전문을 남편에게 보냈답니다. 그 상황을 안 스패포드는 앞이 깜깜했어요. 그리고 부인을 데려가기 위해서 배를 탔는데 지나가다 선장하고 얘기할 때에 지금 그 사고의 해역을 지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선실로 돌아와서 아픔과 슬픔으로 밤새도록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주님,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했던 저에게 어찌하여 이토록 큰 시련을 주십니까? 그러다가 그 기도하던 그에게 갑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서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평안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주님이 주신 영감으로 시를 써 내려가고 나중에 음악 전도사가 곡을 붙여주어 가지고 찬송가가 되었어요. 413장. 내 평생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던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시니 끝내 싸워 이기겠네.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하려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어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 하나님을 알고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 주실 것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저희 모든 은혜광성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너무 피곤하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고 저희들 분명히 믿어오니 우리 하나님 앞에 맡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길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에 있다는 그 사실을 저희들이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믿음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이 세상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기억하셔서 이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고쳐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평강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 이 확신 가지고 이 험한 세상 이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 이렇게 3일 기도회로 예배를 드리는데 홈페이지가 디도스 공격을 당해가지고 지금 서버가 다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자를 통해서 그냥 바로 유튜브로 접속할 수 있게
이렇게 문자를 드렸습니다. 비대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불편하시더라도 항상 예배 생활 같이 하셔서 믿음 굳건히 지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성전 건축은 이제 지하 1층 슬라브 및 지하 1층 벽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이제 내일 할 예정입니다. 지상 1층 바닥 그리고 지하 1층 벽체 콘크리트 철근 작업을 오늘까지 다 끝내고 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내일하고 모레 양일간에 걸쳐서 이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금요일까지 모든 작업이 완료가 되면 저희가 했던 지하층 모든 골조 공사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지하에 된 거는 다 끝나게 되고 이제 그 다음 주부터는 지상으로 건물이 올라가게 됩니다. 지상으로 골조가 올라갈 때는 2주에 한 개층씩 올라가서 저희가 12월 달이면은 모든 골조 공사는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성전 건축되는 것이 눈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시고 꿈을 가지시고 성전 건축회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지상으로 건물이 이제 올라가려고 하니까 민원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민원 발생되지 않도록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사대회를 진행합니다. 2020 구역별 쪽복음 필사대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구역에 속해 있는 모든 구역원들 그냥 성경을 필사하시라 하면은 잘 안 하실 것 같아서 그래도 우리나라 분들은 이렇게 경쟁을 시켜야지 좀 열심히 하니까 구역별로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품도 준다. 대회를 해서 솔직하게 하나님 말씀 기록하면서 상품 받는 게 조금 마음에 부담은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성전에 나오지 못하는 이때 각 가정에서 성경 쓰면서 은혜 받으려고 이렇게 쪽복음 필사대회를 진행합니다. 벌써 우리 구역장님들이 또 권찰님들이 노트 사가지고 우리 구역 식구들한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이거 써라, 너는 이거 써라 할당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뭐 힘드신 분들은 뭐 작은 거 서신 쓰셔도 됩니다. 가장 신약 성경의 짧은 서신들은 한 장짜리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직장 생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시면 한 장만 쓰셔도 참가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때 이렇게도 참가해서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은혜 받으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일부터는 오후 예배를 오후 3시에 진행합니다. 원래는 팔로우드 워십이라고 해서 우리 청년부에서 청년들 대상으로 진행한 건데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모든 모임들이 금지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허락해 주는 것은 정규 예배는 가능하다 해서 이래 갖고는 우리 청년들 모이는 게 너무나 안 되겠다 싶어서 아예 이 팔로우드 워십을 정규 예배로 오후 예배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청소년뿐만 아니라 어른들까지도 같이 참여해서 했으면 좋겠다. 근데 아무래도 청년들이 진행하기 때문에 찬양이 조금은 젊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 교회가 1부부터 5부까지 7시부터 2시간 텀으로 해서 오후 3시까지 한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그 시간대에 맞춰서 많이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552구역 김미자 권사님의 여러분들이 감사의 물과 1000번째 11주엠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3일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세상 사는 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확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평강을 주신다는 것 확신하게 해주셔서 이 험한 세상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은혜광성교회를
붙들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성전에서 모이지는 못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에서 동영상으로 예배에 동참시켜 주시니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이 믿음을 기뻐 받아 주셔서 그들의 삶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코로나19를 극복하며 세상에서도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님들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2020년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중심으로 함께 연결되어서 성장하는 축복의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기관들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주일학교 아이들, 주님, 성전에 나오지 못한 지가 너무나 오래되지만 그 가운데서도 믿음 생활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 지킬 수 있도록 축복 도하여 주옵소서. 선교지도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있는 인도와 캄보디아, 국내 땅 조도 그 외에 온 세상의 모든 선교지들 축복하여 주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때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어려운 코로나19 시대에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축복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때 한국교회에 새로운 이정표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성전 건축의 축복을 주신 줄 믿사오니 코로나19 이후의 세계를 준비하면서 아름다운 성전 건축케 하여 주옵소서. 바이러스 프리 성전을 건축하여 온 성도님들이 두려움 없이 불안함 없이 성전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릴 수 있는 이러한 성전이 건축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는 건축위원장 비롯한 모든 위원들, 현장 소장님 비롯한 모든 일꾼들 주님 지혜와 명철 더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축복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모든 민원들을 막아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 예물과 물질 전도대 예물, 11조 예물과 건축 예물을 흠양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